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소와 양과 염소 이렇게 세 가지 제물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7절 한 절만 추가하면 사실 이 3장의 내용은 거기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제, 즉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20장을 가보게 되면 사사기 2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렸느냐? 사사기 20장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이 레위 지파의 첩을 간사를 하고 돌려보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바람에 레위 사람이 각 지파에다가 보복을 해달라 탄원서를 올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머지 부족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그때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이겨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이유, 우리가 숫자도 훨씬 더 많고 한 지파와 싸워서 이렇게 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를 구원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물인데
사사기 20장 26절 말씀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렸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 3장에도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죠. 5절 한번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서 살을 찌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번제는 어떤 번제냐면 상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 번제 위에 이 화목제가 있는 것이지 화목제만 별도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의 내용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특별한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안수하는 거지요. 이것은 죄 전가, 즉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를 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다 전가합니다. 하나님, 이 가축의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번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 후에 그죠? 번제는 다 태워드리고 소제는 일부분은 태워드리지만 한 움큼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아갔지만 화목제는 제사장과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같이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몫으로 그렇게 나눠 먹게 돼 있는 것인데 또 특별히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암수의 구별이 없이 흠이 없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하고 다른 점은 비둘기가 제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화목제 사상에 나타난 이 무흠, 흠이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남녀노소가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오직 흠이 없는 존재는 누구만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갑니다. 이것밖에는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비둘기를 제외한 것은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는데 비둘기는 가난한 자의 음식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사용될 만한 그런 음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외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니 비둘기도 먹나? 예, 먹습니다. 산비둘기는 맛있고요. 중국 가니까 집비둘기도 키워서 꼬치를 해 먹습니다. 향을 맛있게 해서 이렇게 먹는데 먹을 땐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비둘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옛날에는 비둘기도 식량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이렇게 화목 즐거운 자리에서 사용되는 음식은 아니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기쁨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화목제 제사는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감사제입니다. 11월 셋째 주는 이 감사절로 전통적으로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절로 드리는데 레위기 7장 15절을 보게 되면 감사의 예물로 이 화목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레위기 7장 16절을 보게 되면 서원을 하고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서원제, 즉 서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낙헌제라는 말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자진하여서 드리는 자원제의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낙헌제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하고 21절을 보게 되면 성막을 건립시에 성막을 지으면서 이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시로 성막이 지어진 거잖아요. 너무 기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목, 하나님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물의 성격이 있었던 것이죠. 이 화목제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순서상 마지막에 드려졌습니다. 첫째는 속죄제,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번제를 드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것은 내 거, 요것은 하나님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가 쉬운데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였죠. 그 다음에 소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면 소제는 어떤 성격이 있었습니까? 박박 갈아서 먼저 그걸 볶습니다. 곡물을 먼저 볶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나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또 빻아서 형태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름을 섞어요. 기름을 섞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성령으로 버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생명과 새로운 모양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표시가 바로 소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정결의 삶을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렵게 속죄제, 번제, 소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없고, 그죠? 항상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로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을 붙어있는 모든 기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기름이 뭐고, 우리는 기름 다 버리잖아요. 그죠? 기름이 몸에 해롭다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국의 그 산골짜기에 소수민족 교회를 세워주고 가서 잔치에 참여하다 보면은 선교사라고 상석에 앉혀주고 맨 기름만 가져옵니다. 지대가 3,000m 이렇게 되니까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기름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어른들의 상에는 다 기름만 있고 저 아래들의 상에는 그 고기, 기름이 없는 고기들만 이렇게 단백질 고기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기름이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진 그런 고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즉 번제물, 상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그 번제물 위에서 덧불려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번제를 기초로 해서 드려지는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나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사상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세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성도는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행위 속에 있는 것이고요. 성도는 또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도 사랑의 관계를 지속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갔지만 이 화목제만큼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를 항상 아름답게 지속하고, 근데 가끔 보면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예수파, 아골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꼭 차별을 하고 내가 너보다 낫고 이런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중국에도 가보니까 워낙 땅덩어리 넓어서 그런지 지역 감정도 숨어 있는 것을 그 안에서 보았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커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 중국의 면적으로 보면 3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해결하지 못한 지역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목사 입장에서 부끄럽지만 제가 다녀본 교회들과 섬겨본 교회들 속에서 이것이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차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아파트 살고 있는 평수 가지고도 차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돌면 그냥 거기서 발 빼는 것이,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피를 사방에 뿌리도록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어디에 뿌려요? 사방에 뿌려. 왜 그렇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아주신 거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진 사방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절대 악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한 구석을 빼놓게 되면 그 구석을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악한 생각이나 악한 영이 침투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과 별도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삶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예수님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7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힘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피는 생명 그 자체였죠. 7장에 가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름과 피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은 누구라는 고백을 이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속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그 다음에 기름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었다고 하는 고백, 이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 27절 보게 되면 이것을 어긴 백성들은 추방되거나 그 다음에 사형에 처해졌다는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이것 자체 행위가 그렇게 지켜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가, 이 화목해진 관계가 파손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을 복되게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사방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놓고 세상과 구별되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그리스도 피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사랑과 또 온전한 관계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녀 구분 없이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신 주님,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야 또 생명이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화목제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삶을 영위하다 보면 또 생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재단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중요한 일들 놓여 있는 모든 그 곳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양 유치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원생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일하는 직장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기며 승리하며 이 어려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 우리의 마음의 기름과 피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화목제를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